하실 때 가장 밝은 얼굴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네 번째 시간, 일곱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빌라를 사긴 사야 되는데 무슨 빌라? 삽빌라? 에서버드 삽빌라. 예, 앞에 글자만 따면 그렇게 일곱 개 교회가 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교회 가운데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각각 다르게 소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내가 편지한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자막을 보시면 12절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황제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검, 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칼을 다 비교를 하면서요. 일본 칼은 회뜨기에 참 적당하게 만들어졌고 또 중국 칼은 돼지 이렇게 죽이고 자르는데 참 적당하게 만들어졌다. 한국 칼은 배추, 무 자르는데 참 적당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칼은 어떤가 하면 좌우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긴 칼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양쪽에 이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이 칼을 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지역과 사람들을 지배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칼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의 권세야말로 가장 힘이 있다, 무섭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좌우에 날선 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겁니다. 진정한 힘과 권세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이 검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저 좌우에 날선 그 검을 가지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단다. 겁내지 마.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으로 싸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기를 주셨고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셨죠. 로마 황제의 그 온갖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셨는데요.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아시아 하면 어디라고요? 예,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에베소를 말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미국 하면 뉴욕이죠. 미국의 중심 도시가 뉴욕이죠. 근데 미국의 수도가 뉴욕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싱턴이죠. 그 행정적인 수도. 그것은 워싱턴입니다. 그것처럼 아시아 하면 에베소이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의 본부, 총본부는 어디인가? 행정적인 수도는 어디인가? 바로 이 버가모,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가장 앞장서는 이 본부가 있는 곳이 버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잘 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로마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행해지는 총본부,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버가모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좀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잔잔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본. 이런 버가모라는 이 도시 상황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교회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총본부인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했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존귀하게 여겼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는 견딜 수 없어 했던 바로 다윗.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교회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탄 숭배, 우상 숭배,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한 총본부인 이 버가모에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구나.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죠.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오늘 1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이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그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 사탄의 소굴인 버가모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안디바라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 안디바의 그 순교의 길을 따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디바의 순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이후에 또 순교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순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순교적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교 신앙을 요구합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디서나 순교자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자신,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신앙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 사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순교적 삶이죠. 그래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자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 자체가 사실 순교하는 삶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영적 전쟁터, 그 사탄의 총본부인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와 같은 이 일본 이곳에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칭찬하셨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칭찬만 받고 끝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책망까지 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가 책망할 것이 근데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 소문을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왕 발락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압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벌벌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달라,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발람 왕이 듣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할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지 말라 하시겠죠. 하지 말거라, 돌려보내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면서 그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 종들을 돌려 보냅니다.
발락왕이 그 사실을 듣고 돈을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다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한 번 더 부탁해 보아라." 발람 왕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좀 저주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잔뜩 금은 보화를 들고 온 것이죠. 많은 돈을 들고 왔습니다. "선지자여."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돌려보내면 될 것을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세요. 이 사람들 지금 뭐 들고 왔습니까? 금은 보화, 돈을 잔뜩 들고 왔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 너희들 가운데 이 발람의 교훈을 점점 따라가고 있구나.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점점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처방전까지 내리십니다. 처방전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처방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결국 발람은 심판을 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는데 빨리 그거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괜찮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님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게 나에게 해주시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 하셨죠? 칭찬하셨죠? 그 다음 책망하셨죠? 그리고 처방을 내리셨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너무 친절한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이기는 그에게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도대체 이게 감추었던 만나가 뭔가?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이 땅의 양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좋은, 너무너무 좋은 하늘의 양식을 약속해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겠다. 최고를 얻게 하겠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가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발람의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 로마 황제의 칼과 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양식 허락해 주겠다. 나를 허락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흰돌을 주겠다. 그 당시에 잔칫집에 초대를 받는 그 초대장이 뭔가 하면 흰 돌이었습니다.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잔칫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흰 돌이 없으면 잔칫집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긴 자에게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 밖에는. 여러분, 아주 맛있는 음식 맛집에서 드셔보셔도 이걸 뭘 아무리 설명해 준들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해줘도 모릅니다. 먹어본 자가 아는 것이죠. 맛본 자가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 좋다고 설명해 줘도 가서 봐야 좋은 줄 압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흰돌을 주시겠다. 그것을 받은 자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 복이 큰지를 그 받은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안 겪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복이 너무너무 좋아서 표현할 수 없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런 복을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가 누리는가? 은혜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여,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버가모라는 도시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난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 저 로마 황제의 날선 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반드시 복이 있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와 같은 이 일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아니하여서 정말로 감추어진 만나 흰돌 예수님을 얻는 복,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 여러분 그 땅에서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맛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